말씀은 잠언 22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삶의 균형을 유지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에서 빼앗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그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 즉 정직하고 신실하게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라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노를 품는 자 그리고 울분하는 자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별것 아닌지라도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화를 내야 되는데도 화 안 내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고,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민감하게 화를 내고 저렇게까지 하지 뭐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말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사귀고 교류하면 그것 자체가 화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노를 품는 자들과는 애초부터 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멀리하며 살아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다른 일들을 겪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화도 낼 수 있고 속상하면 울분을 품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멀리 한다면 또 세상에 또 같이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람을 사귀어라. 그리고 분노와 울분을 함부로 이렇게 잘 참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해진다.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은 왜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왜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를 사귀지도 동행하지도 말아야 되느냐?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너도 그 사람을 닮을 거다 하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을 닮을 것이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 그런 거죠. 이렇게 뭐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의 험담에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남의 험담을 잘하게 돼 있고,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과 같이 가까이 지내고 늘 그 사람과 친분 있게 지내다 보면 나도 남을 칭찬하는 데를 익숙해지고 나도 어느새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쉽게 죄에 노출될 수 있고 금방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에 익숙하면 그 사람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않지만 뭐 조금만 뭐 하면 뭐 화를 버럭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사람하고 뭐를 같이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없죠. 아무리 오라도 그런 사람하고는 교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고 또 좀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노나 울분에 익숙해져 버리면 나는 자연스러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몰라요. 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더 분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노와 울분에 익숙해지면 공동체에서 고민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손을 잡는다 그리고 보증을 선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은 계속 언급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고 계속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처럼 보증을 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보증을 설 때 그 마음이면 서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아도 상관없다. 그래도 이 사람 원망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보증을 쓰시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서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뭐 몇백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더 여유가 있으면 몇천만 원이든 그냥 주시고 보증은 서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나오는 것은 이 솔로몬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 보증을 쓰고 나서 보증 섰다가 관계가 좋게 끝나는 사람들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가족의 보증을 섰다가 내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참 그런 경우도 많고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그런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타인의 보증을 설 때는 서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담보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돈을 빌려줘 내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을 내가 담보로 잡았어요. 그럼 갚을 때까지 붙들고 있지 말고 오늘 해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밤에는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겉옷이 밤에 잘 때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는데 이불이 없이 춥게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옷을 전당 잡았하더라도 저녁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결국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밤에 누워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다는 거예요. 보증을 서면 잘못하면.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보증이 결국 삶의 근간을 다 뒤흔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친구의 보증을 써줬다가, 뭐 가족의 보증을 써줬다가, 또 아는 누구의 보증을 써줬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면 기본 누워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는 환경까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지계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죠. 소아동, 하한동, 경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예를 들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경계. 그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말을 합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 뭐 김씨 가문에게 주어진 땅을 이씨 가문이 김씨 가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침범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그건 뭐냐면 이미 주어진 삶의 터전을 빼앗기거나 빼앗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와 분쟁거리들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건 죄된 행동들이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보증과 연관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옷을 빌렸다고 저녁 때까지 그걸 붙들고 다음 날까지 갚을 때까지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웃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쉬운지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모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한다 또는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탐욕을 품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네. 곤고한 일을 당하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탤런트 가운데 그 전원주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대통령상도 한번 언젠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게 꼭 그게 잘한 건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어쨌든 간에 저축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통령 앞에 저축을 잘했다고 칭찬받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 헛된 탐욕을 품지 않고 헛된 꿈을 꿈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면 왕 앞에 서리라. 즉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기가 가장 쉽죠. 그리고 또 연약한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함부로 대하는구나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그래서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는 삶, 이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도 무익하다. 무익하다. 정말 어쩌다 한번 진짜 저 사람 정말 화나서 열받을 만해. 저 사람 정말 그래도 그럴 만했어.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습관적으로 분노에 익숙한 삶은 어느 공동체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친밀해도 빚 보증은 쓰지 마시라. 정말 내가 이 친구 보증 서주고 집 다 날라가고 뭐 모든 가구 다 빨간 딱지 붙고 그냥 길거리에 앉으며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서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라 하는 말씀, 정말 신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면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자, 이렇게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이 수백 개의 이 수많은 소중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다 지키면 살겠어요? 사실은 또 어렵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생각한 말씀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또 어떻게 다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한마디의 말씀만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내일 또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몸 보내주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모레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연단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내 삶이 많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균형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 속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정보는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삶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들로 내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까닭에 내 삶에 복된 일들이 많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내일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삶의 균형을 유지함으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자녀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힘든 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힘듦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